수용소에서 유대인 소년 하나가 수용소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힙니다.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다 집합시켜놓고 이 어린 소년, 티네이저의 유대인 소년을 교수대에 목을 매달아 한꺼번에 죽이지 않고 서서히 죽이는 교수형을 실시합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엘리 위셀이라는 작가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얼굴을 땅에 파묻었다. 얼굴을 땅에 파묻었다. 겉으로 소리도 치지 못하고 안으로 흐느끼는 신음을 담아서 그는 얼굴을 땅에 묻은 채로 속으로 피를 토하는 이런 절규를 안으로 토해내고 있었다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소년을 보세요. 죄 없이 저렇게 한 소년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때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신기한 목소리가 미스테리어스한 보이스가 들려오고 나 저 소년과 같이 내 아들과 같이 갑자기 눈을 번쩍 떠서 교수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소년이 갑자기 편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편안한 모습. 그리고 얼마 있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그는 이 수용소에서 생존자가 되어 거기서 나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가 프랑스로 여행을 하게 됐어요. 프랑스에 갔다가 프랑스와 모리아르라는 크리스찬 작가를 같은 작가의 공통 관심을 갖고 서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때 엘리 위셀은 프랑스와 모리아르의 그 수용소의 이상한 체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수용소에서 이 죄 없는 한 소년이 교수형에 매달려서 그 처참한 죽음을 추구하고 있었을 때 나는 너무 불안, 나는 너무 억울해서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시냐? 근데 그때 이상한 뚜렷한 목소리를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나 내 아들과 함께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지. 나는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 그때 크리스찬이었던 프랑스와 모리아는 엘리 위셀의 손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엘리, 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 수 있을 것 같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당신과 똑같은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님의 틀림이 없어. 그는 나사렛 예수님의 틀림이 없어. 그에게는 별명이 있어요. 그의 별명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신 하나님. 인생들의 고통을 당할 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그분은 가까이 와서 그 고통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고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곁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채, 고통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채. 저희 교회 최근에 한 분이 암을 앓게 돼서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그 가정의 아버님입니다. 그 아버님이 아파서 교회에 모시고 나오면서 그 집안 식구들, 그 친척까지도 한 30명 가족들이 몽땅 다 교회에 나오셨어요. 저희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근데 그분 세상 떠나간 다음에 저는 다른 가족들을 만날 용기가 저는 솔직히 없었어요. 얼마나 실망할까. 또 이분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앞으로 할 것인가. 저는 무서워서 그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저는 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피할 수만 없다고 생각해서 어느 날 그 따님을 만났어요. 교회당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곁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버님 떠나가셨는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 괜찮은 게 뭐예요? 너무 감사하죠. 뭐가 감사해요? 아버님 때문에 우리 가족 전부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가족이지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떠날 수 없어요. 아버님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얻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믿음 없는 건 나만 믿음이 없구나.
깊이 깊이 그 가족 모두의 마음을 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가 치료받는다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영적인 치유, 때로 하나님은 육체적인 치유도 행하시지만 때로는 더 중요한 영적 치유도 행하십니다. 그는 여전히 치료하시는 여호와 야훼의 와파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육체적인 치유를 안 하신다는 얘기는 본문에도 하셨잖아요. 그 마실 수 없는 물, 그 쓴 물을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해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내 이름은 야훼의 와파라고,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또 어떤 분은 기적을 경험하고 치료를 받아요. 그런 분 얘기를 드릴게요. 수년 전에, 한 3년 됐습니다. 저희 교회 그렇게 유명한 가스펠 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교회 나와서 가스펠을 듣는 자매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자매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목사님, 제가 암이래요. 제가 혀암이래요. 설암이래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니, 노래하는 자매가 혀암이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절망을 경험하고 있을까. 너무 안 되더라고요. 자매는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근데 그 다음에 자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제발 병원 가서 수술 받도록 권면을 해요. 근데 수술 받으면 혀를 끊어야 돼요. 더 이상 노래를 못해요. 더 이상 찬양을 못해요. 이 자매가 그 일정한 단계, 주기적인 단계를 두고 저한테 계속 메일을 보냈어요. 그 다음 메일은 이런 메일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볼게요. 정말 기도해요. 내가 수술을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릴게요. 얼마 후에 또 편지가 나왔어요. 편지 이런 내용. 목사님, 기도 끝에 제가 결정했는데 수술 안 받기로 결정했어요. 그 대신 내 인생이 얼마큼 남았든, 앞으로 얼마큼 남았든 나는 하나님의 사역 앞에 내 인생을 올인하기로 결심했어요. 두 가지 결심했어요. 제가 그동안 그만두었던 주일학교 교사, 제가 주일학교 목자라고 다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목자 생활로 돌아가겠어요. 근데 또 하나, 두 번째로, 목사님, 제가 암을 앓고 나니까 주변에 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정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목장 하나를 하고 싶어요. 암 환자 목장. 목사님, 한번 주보에 내줄 수 있어요. 암 환자 목장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내드렸어요. 주보에 암 환자 목장 시작.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함께 암 환자들이 모여서 실컷 마음속에 그들의 절망을 토해내며 그들의 울분을 토해내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고, 그 암 환자 목장이 배가 됐어요. 하도 많이 와서 목장이 2개가 되고 세 번째까지 배가 됐어요. 암 환자. 그리고 나서 꼭 2주 후에 더 기가 막힌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강남 세브란스, 영동 세브란스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 제 암이 없어졌대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나만 믿음이 없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의 암 환자 센터의 소장이 이희대 박사예요. 그분은 암 환자 센터의 소장인데 그분도 암 환자예요. 사기입니다. 사기. 유명한 분이에요. 이희대 박사라고, 강남 세브란스. 제가 그분 좀 알거든요. 이 박사님, 이 김용욱 자매가 다 낫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현재로서는 아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났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증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자매는 미친 듯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 세브란스 병원 안에서 계속 찬양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암 환자들을 향해 찾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자매를 놀랍게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해요. 지금 뉴저지 와서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 내가 더 쓰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밤이라도 주권적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치유하는 여호와 야훼와 하나님의 육체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환경의 치유를 원하신다면 그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도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바꿀 것입니다. 아니 내 영혼 깊은 곳에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직도 야훼 라파 치유하는 여호와. 나는 오늘 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의 이름은 야훼 라파 치유하는 여호와. 오늘 밤 이분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밤 설교를 짤막하게 주기 대신에 이 기도 시간, 치유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헌금 좀 이따 하시고요. 이따가 아직 시간이 없어요. 치유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밤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고통의 몸을 보시고 여러분 찬송가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기도만 하세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거예요. 가사 불러드릴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십니다. 이 찬양이 하나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내 마음의 고통,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고통이 육체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오늘 밤 우리의 고통의 멍에를 벗기실 예수님 앞에 내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272절 옛날 찬송 330장의 옛날 찬송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통의 멍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자유와 기쁨 베푸신 주께로 옵니다. 견든 내 몸이 튼튼하고 견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비구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